2026년 3월 15일 사대전교회가 10번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101장 찬양합니다. 내가 참해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내가 참해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내가 참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내가 참해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110장입니다. Let me be peaceful.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118장입니다.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56번입니다. 교동문 56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네, 찬송가 91장으로 우리의 죄를 씻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신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지금 시간은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비가 오는 요즘에 제 삶을 사실 돌아보면서 마음도 무겁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배당에
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은 귀한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허무와 절망과 힘겨움과 슬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옛 습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이 저의 마음에 아버지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옛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쾌락과 즐거움과 아버지 하나님 저희 눈과 귀와 오감을 즐겁게 하는 데에만 제 전심을 다했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삶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주 보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증거실 장신 목사님 신문 사모님 이 자리를 선택한 강천구 예배장로님 우리 장신 집사님 기억하시고 해외여행 중에 있는 양정인 집사님 건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김영길 집사에 위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가 350장 부르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성령 성만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건세 싸워서 깨켜버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힘과 도세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보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비가 내리는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겨울이 지나 새싹이 돋아나는 이 계절에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바라게 하옵소서. 아멘.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연약함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살리는 교회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세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주위를 돌아보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고 복음의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아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연약한 성도들과 아픈 이들에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서도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500페이지 구약성경 50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예. 저기 찾으셨네요? 아, 예. 자, 그러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복을 기부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며 갈겠나이다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이스마엘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세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었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든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예, 저는 오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교회를 오늘 나오기까지 많이 힘들고 어떻게 보면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왜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를 나왔는데 잘 오신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실제 이 본문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이토록 중요한가? 그리고 언약 맺은 백성은 왜 희망이 있는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사무엘하 21장은 사실은 다윗이 지금 회상하는 겁니다.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사무엘하 9장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회상하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되짚어보고 오늘 현대에서도 언약을 맺었었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전 세계가 지금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는 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기브아 사람을 사울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브아 사람 누구였냐면 신명기에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 가나안 들어가면 가나안 민족 다 전멸, 한 명도 살려주지 마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여리고 아이를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게 이제 아모리 지역이거든요. 그쪽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아모리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건 무기와 무기의 전쟁이 아니라 이건 여호와의 개입 때문에 무너지는 전쟁이다. 여호와의 신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다. 아모리 사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곧장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친을 못하면 저 사람들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죽이라는 명령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죽는다. 그럼 우리가 살 방법은 화친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아모리 족속 가나안 출신입니다 하면 죽을 거다. 그러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슨 거짓말 하냐? 여호수아 9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 먼 데서 온 것처럼 아주 먼 데서 온 것처럼 가죽 부대도 막 낡게 만들고 곰팡이 빵에 피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우리랑 화친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들과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으리까 물었으면 하나님이 맺지 말라 그랬을 겁니다. 근데 묻지 않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다 받아들이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약속하노니 너희를 진멸하지 않겠다. 기브온 족속을. 먼 데서 온 줄 알았죠. 그런데 3일 뒤에 알았습니다. 아, 가나안 족속 아모리 사람들 아니야. 우리가 진멸할 대상인데 거짓말했구나.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는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너네 왜 거짓말했어? 그런데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은 철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언약 맺은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게 진멸 대상이든 뭐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속여서 살기 위해서 여호와를 안 붙들면 우리 다 죽어. 그래서 거짓말해서 화친합시다. 그래서 맺었어. 거짓말은 드러났어. 그러나 이미 하나님 이름으로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진멸 안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니네는 성막의 봉사자가 될지어다. 물깃고 우리의 노예가 될지어다. 알겠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기브온 족속이 배신했다는 걸 듣고 가나안에 있었던 많은 족속이 연합해서 기브온 죽이겠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뭐 했습니까? 기브온에 들어가서 아얄로나, 해야, 중천에 떠 있으라 하면서 그때 지구 자전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한 10시간 이상을 해가 안 떨어지는 상황으로 딱 만들어 놓고 다 진멸합니다. 기브온 족속 살리겠다라고 이스라엘이 출동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진멸하라 라지만 여호와의 신이 너무 무서워서 이건 우리가 상대하면 안 된다 생각했던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께 편입된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지역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계 정부를 수립해서 뭐 어디에서 본부가 있고 어떻게 진행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아수르도 들어쓰고 페르시아도 들어쓰고 이스라엘도 들어쓰고 막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가치 질서에 하나님의 통치에 무게를 중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어떤 지역 내에 여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지역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 가치를 따르는 것으로 확산되는 구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를 얘기하고 싶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서 2장 4절에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니라. 예, 예수님이 오실 때는 전쟁이 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사라진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바사 제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들어오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들어오고 로마 제국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들어오고 뭐냐라는 겁니다. 이 본문은 그 내용을 조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 계속 추구해 가는 그 언약에 대한 중요성을 붙들고 가는 그 가치, 그 가치를 갖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이 계속 통치로 그들을 지키는 겁니다. 마치 기브온이 진멸된 대상이지만 하나님께 편입되는 순간 이스라엘이 전면전에 나가서 보호했듯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 민족주의자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입장에서 기브온과 같은 가나안 족속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진멸시켜야 된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여호와께 언약 맺었던 기브온 이 족속을 진멸한 겁니다. 인종 청소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오늘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 그럼 누가 문제를 삼느냐?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그 브레이크를 잡는 문제를 삼은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애국주의, 국수주의, 뭐 배타주의, 그런 민족주의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와 대치된다는 걸 이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누구는 소중하지 않고 누구는 소중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은 보호하겠다라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은 그때 여호수아 9장에서 이미 하나님 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보호될 대상인 거예요. 그러나 사울이 완전 정권을 잡고 힘이 강력해졌을 때 소수민족 기브온을 총수했어요.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죽였단 말입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단 말입니다.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사무엘하 21장에서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3년 기근이 왜 일어났느냐? 기브온 백성, 나와 언약을 맺어서 내가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백성을 사울이 자기의 정의감으로 죽였다는 겁니다. 그 말은 언약을 깨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사울 스스로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전쟁으로 한번 따끔하게 혼낼까? 아니면 기근으로 혼낼까?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기근으로, 그래, 전염병도 아니라 기근 정도로만 이 정도로 이제 손을 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원래 1, 2년 기근은 이제 배고프고 굶주리고 곡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흔하게 일어나는데, 룻기 1장 1절에서도 너무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기 때문에 모압으로 건너가는 상황을 봤을 거고, 창세기 12장 10절에서도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기근이 왔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경우를 봤을 겁니다. 1, 2년 정도의 기근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3년 이상의 기근은 거의 드문 일입니다. 이것은 엘리야 때 3년 반 왔을 때 하고 다윗 때 3년 온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이 원인이 뭐냐? 기브온 백성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 분노해서 지금 기근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절을 볼 때 기근이 왜 오는가? 예, 아라비아나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이집트 쪽이요. 여기에 고기압이 강력하게 형성되면 원래 그리스에서 형성됐던 사이클론이 키프로스, 그 다음 지중해 강타해야만 11월에서 3월 사이에 늦은 비인 겨울비가 내리면서 모든 곡식이 자랍니다. 그런데 고기압이 강력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그리스에서 왔던 게 밀리면서 터키로 부상, 흑해로 빠져나가면서 비 안 와요. 이렇게 해서 겨울비 실패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굶어 죽겠죠.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치리하는데 덕이 없나? 하나님 나를 저주하나? 백성들은 동요가 일어나겠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뭘 하느냐? 직접 여호와께 간구하는 겁니다. 직통계시로 다윗이 선지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 스스로가 이 얘기를 듣는 겁니다. 여호와요, 뭐 때문에 기근이 3년 동안 오는 겁니까? 묻는 장면이 1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다윗에 말해주는 게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안 때문에, 그것도 기브온 사람 죽였기 때문에 내가 기근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제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아, 너희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어떻게 해야지만 니네가 이 사건, 니네 민족이 다 죽은 거에 대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겠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군사력이 강력했어요. 기브온은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기브온에게 물어보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체결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군사력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대하듯이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언약을 우리가 지켰어야 했는데 우리 중에 열심인 사울 왕이 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기브온한테 물어봤더니 기브온이 4절에서 얘기해 주는 게, 이건 금으로 돈 문제가 아니라 너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원한이 맺혀 있기 때문에 사울 집안에 7명을 내줘야 우리가 그들을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죽여서 매달아 놓고 원한이 풀리겠나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다윗이 사울의 자손 7을
내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어줄 때 7절을 보게 되면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누굽니까?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예. 근데 무비보셋도 넘겨라는 그 명단에 올라왔는데 다윗이 사무엘하 9장 전에 무비보셋은 빼라. 다윗은 나랑 우정을 맺은 사이고 다 지켜주겠다. 너의 직계 족속은. 얘기했기 때문에 명단에서 뺀 겁니다. 무비보셋. 그래서 사무엘하 21장은 사실 사무엘하 9장보다 뒤에 나오는 것 같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회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회상. 뭐 언제 일어났냐? 거의 다윗 초기에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사무엘하 9장 1절에 가보면 무비보셋을 다윗이 쳤대면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사울 집안에 남은 자가 별로 없다는 얘기 나옵니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무비보셋은 살아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사울 집안에 막 아들들을 8절에 보면 사울의 첩인 리스바에서 낳던 사울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알모니, 무비보셋. 무비보셋은 이름이 동명이인인 것 같습니다. 사울의 딸 메랍에서 난 자 무홀랏,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 이렇게 5명을 붙잡아가지고 기브온선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이제 그들을 죽이는데 9절에 보면 그들을 죽일 때가 언제냐? 곡식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할 때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보면 4월 중순 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 기브온이 7 사울의 집안의 왕족들을 이제 다윗이 넘겼고 이걸 데리고 기브아, 그러니까 사울의 고향이죠. 기브아에 가서 보란 듯이 사울 집안이 잔재해 있는데 거기에서 7명의 목을 동시에 그냥 탁 쳐서 죽이고 매달고 절대 시체에 손을 못 대게끔 무슨 조치를 취해놨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몇 달을 가는 거예요. 이 상태가. 비가 올 때까지. 이게 정말 만약에 이제 14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되되 모든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7명 죽이고 매달아 놓고 사울의 전체 집안들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 기브아 죽인 거에 대한 정말 속죄, 하나님 언약을 자기 마음대로 민족주의로 막 휘둘렀던 거에 대한 완전한 회개. 기브온 니네도 우리 입장에서도 언약을 맺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민족주의로 쳐 죽였었던 거에 대한 분노. 그걸 매달아 놨어요. 근데 그거를 리스바라는 첩이 계속 울면서 낮에는 새 쫓고 밤에는 막 시체를 뜯어먹지 못하게 들짐승 쫓아가면서 계속 우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비가 오는 것이 늦은 비로 한 봄에 왔다 하면 한 달이고 만약 가을에 통상적으로 가을에 온다 하면 거의 10월 달에 옵니다. 그러면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시체 매달려 있고 썩어 나가는데 거기서 계속 시체 짜져가면서 두 아들 죽었으니까 자기 두 아들 계속 울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다윗이 듣고 다윗이 이게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12절에 보면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갖고 와라 해서 결국에는 14절에 보면 아빠의 묘인 사울의 아빠가 기스잖아요. 기스의 묘에 요나단과 사울의 뼈도 같이 묻어줬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땅의 기도를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비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이 약속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는 지역적이지 않다. 지정학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날 뭐 이란이다, 이라크다, 미국이다, 뭐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어디가 하나님 백성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정학을 통틀어서 전체 구조로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는 그 전체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씨앗 뿌리는 마태복음 13장을 얘기하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씨를 뿌렸을 때 씨가 확산돼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확산되어 간다. 가치가 확산되어 간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룩 비유를 하는데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도 누룩이 마치 그냥 일파만파 확 번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진리가 확산돼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요새를 짓고 어떻게 안 보이게 하고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가리기도 하고 산악지대 땅굴을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1990년 이후로 인터넷 나오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면 모든 프로토콜,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모든 기업이나 국가나 이런 모든 것은 정보를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하나의 프로토콜로 통합시킬 수 있는 구조에 와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인터넷이 터지는 곳이라면 정보는 공유되는 세상, 가릴 게 없는 세상, 평평한 세상. 그래서 마치 지하 요새를 파고 했는데 이제는 인터넷이 평평하게 만들어서 모든 게 멀리 내다보이는 세상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제 가치 중심으로 누룩처럼 씨앗처럼 쫙쫙 뿌리면 콱콱콱 번져나가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바꾸냐는 것을 하나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로마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것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고 정권을 잡고 로마를 변화시켰다. 그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는 연약한 채로 있지만 초대교회의 가치가 로마의 강대국을 전복시킵니다. 그럼 뭘 전복시켰느냐를 말씀드리면 그 로마는요 여자아이를 낳거나 그러면 막 버렸어요. 옛날에 로마 사람들은. 그리고 애가 안 이쁘거나 그러면 막 버립니다. 죽겠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걷어갑니다. 고아 과부를 대접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런 가치를 기독교인들이 데려가서 기르면서 로마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걸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면 로마는 어떻게 바뀌겠는가를 계속 보십시오. 그 다음에 로마는 잔인하게 검투, 피 흘리는 과정을 굉장히 즐겼어요. 그래서 막 수시로 죽이고 막 돈 걸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이렇게 죽이는 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걸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인이 10% 정도 로마의 층을 이뤘을 때 그 가치가 다 전복됐어요. 기독교 문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나라를 전복시킵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정학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질서를 통해서 진리를, 고아 과부를 섬기는, 약자를 섬기는, 권력 쟁탈을 해서 뭔가 누군가 독재를 하게 되면 거기는 반드시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장로 제도를 둬서 권력을 약화시킨다. 권력을 나눠 갖는다.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섬긴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준다. 그렇게 하면서 들어갔던 하나님의 이 율법이 들어간 모든 나라는 법치가 강화됩니다. 어떻게? 삼권 분립이 되겠죠.
권력을 나눠 갖지 않으면 망하고 썩으니까. 그렇게 계속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을 재편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자꾸 쪼그라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두드러 맞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 그러면 세상은 굉장히 악한 독재자가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가치는 무너지고 세상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누가 다시 그 질서를 잡습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다시 돌파해가지고 스스로가 다시 끌어올려서 질서를 잡습니다. 사람들의 무브먼트, 운동으로 질서가 잡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 돼서 끌어올려지면 거기에 부합된 사람들이 분위기와 이런 게 조성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잡혀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마음이 되게 무겁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문제 생각하면 머리 복잡하고 참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고 국제정세는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언약 맺은 그 중요한 백성이라는 것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대상이라는 그것이 우리한테 큰 힘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브온도 보호해 줬듯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호하는 그 사람들이 개인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만큼은 전달해야 되겠다. 나의 소중한 사람에게만큼은 전달해야 되겠다 해서 공동체를 살려가는 구조로 가야 되는 거고 그 공동체가 사회로 누룩처럼 확산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가는 구조가 돼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이 그리고 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구조가 된단 말입니다. 권력을 쟁취하고 마치 그게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어요. 사회주의든 쟁취하는 순간 권력을 독점하는 순간 거기서 억압이 나오고 두려움의 전제정치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구조가 아니라 오늘도 얘기하지만 사울의 민족주의 틀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순간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 안 믿으면 여리고도 무너졌는데 우린 그냥 죽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붙으려고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뭐 과거에 저 사람 어땠다 저랬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인가를 보시고 그 사람과 함께 우리의 가치를 계속 사회로 공동체로 확산해 가면서 그래야만 모든 억압되는 사람들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회든 간에 고아와 과부를 안 돌보면 그 사회는 다 독재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 약자를 도우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약자를 도울 때 그 사회는 진정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권력은 누구 한편으로 꽉 잡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 원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썩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력은 언제나 나누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약속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할 바에 대해서 이 진리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지금의 터키와 수단과 그 다음에 러시아와 이란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칠 거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에스겔서에. 그러나 그때 하나님 직접 내가 직접 나타나서 비를 쏟고 우박을 쏟고 땅이 갈라지게 하고 불덩어리 떨어지게 하고 전염병을 내서 다 멸절시키겠다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 죽는다 얘기했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가보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믿고 가는 거지 뭐 국제정세 힘을 믿고 어디 편에 붙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먼 곳을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깨지면 안 돼라고 하는데 누가 감히 사울 민족주의자가 그걸 깨냔 말입니다.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언약의 중요성은 하나님과 오늘도 언약을 맺으면 산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서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손으로 보호해서 결국 손 아래에서 살아납니다. 그걸 믿고 가는 모든 살림교회 동역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고 자기가 맡은 하나님 진리를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할 약자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섬길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며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려고 해도 잘 될 수 없는 상황, 지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상당히 교만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우러서 다시 평정심을 잡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끌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 오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희망이 돋아나고 하나님 주신 힘이 돋아날 수 있도록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일주일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곳에서 성실하게 살다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진리를 주변에 전파할 수 있는 꺼지지 않는 등불 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강청우 예배장님, 김동원 집사님, 방신혜 집사님, 심은경 사모님, 장인성 목사 예물 드렸습니다. 멀리서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11조 드려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한 채의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살리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물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쳐진 저들의 손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들을 축복하셔서 더 자발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635장 1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하나님과 소통감화 감동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아들 딸들을 살리는 교회 한국교회 시청자들 머리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세세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